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니다. 오늘 13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The Immoral Bible Approaches to Biblical Ethics라는 책, Earl W. Davis라는 사람이 쓴 책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나머지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한 17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성서에 등장하는 난처한 이야기,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는 것을 해설하는,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5가지의 방법을 설명하죠. 그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화적 접근과 문화상대주의적인 접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정경적 접근, 그 다음에 패러다임적 접근, 독자 반응적 접근,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적 접근, 그러니까 canonical approach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그러니까 브리바드 차일즈 교수가 주장했던 정경 비평, 캐논 크리티시즘의 방법론을 그 방법론으로 구약 성서의 곤란한 텍스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곤란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윤리, 어떤 한 텍스트 혹은 한 이야기의 윤리성, 그 윤리성을 판단하려면은 성서 전체, 그러니까 차일즈식으로 얘기하면은 신약 성서까지 포함해서 성서 전체의, 그러니까 정경 캐논 전체의 그런 윤리에 대해서 그 텍스트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표현되어 있는 한 이해하기 곤란한 텍스트 혹은 그 이야기,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윤리를 정경 전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혹은 이야기 그 하나만 따로 똑 떼내서 생각하지 말고 정경 전체, 이 차일즈는 신약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약 성서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경 전체가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큰 그림 하에서, 말하자면 큰 그림 하에서 바라봐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들어있는 모자이크 같은 건데, 그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 그림 속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뭐고 그 부분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정경적 접근에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경적 접근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2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경 안의 정경 접근 방법이라는 거고, the canon within the canon approach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 안에 또 정경이 있다는 거예요. 정경 안에 있는 정경 안에 정경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야말로 정경적 접근, 그러니까 canonical approach, 이 2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 정경 안에 정경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경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안에 편의상 구약 39권만 얘기하더라도 그 구약 39권에 있는 모든 정경과 모든 책과 또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동등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있고, 더 가중치를 둬야 하는 그런 이야기나 텍스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편할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에 그리고 8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던 남미의 해방신학이 있죠. Liberation Theology.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죠.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기세가 꺾였다고나 할까요? 좀 퇴조했죠. 퇴조했다가 요즘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남미의 해방신학을 보면은 해방신학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정말 구약성서의 모든 이야기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캐논 within 캐논인 거예요. 캐논 중에서도 더 중요한 캐논이라는 거죠. 그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와 출애굽 사건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다.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봤습니다. 출애굽기와 출애굽 사건이 정말 성경 안에서도 성경이다 이거죠. 캐논 within 캐논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봤어요. 이런 겁니다. 정경 안에 정경 접근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들과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있고, 특별히 다른 모든 메시지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정경 속의 정경이고, 해방신학은 출애굽기와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접근을 했던 신학이 바로 페미니스트 티올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주의 신학, 여성주의 성서 해석. 여성주의 성서 해석은 아주 드물게 등장하지만 성경 안에서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사건, 혹은 여성이 어떤 주체가 되는 사건, 여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집중해서 그런 이야기와 그런 텍스트들을 해설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공을 들인 신학이 바로 여성주의 성서 해석, 페미니스트 어프로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경 안의 정경 접근에 바로 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정경 안의 정경 접근의 장점을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 안에서도 윤리적으로 타당한 텍스트와 타당하지 않은 텍스트가 있다는 것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굳이 정경 안의 정경 접근 방법을 택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어떤 성경의 특정한 사건이나 텍스트를 다른 사건이나 텍스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온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을 썼죠. 여러 개의 서신을 썼지만 바울 사상의 진수를 담고 있는 정말 바울 서신 중에 서신은 로마서다. 아니면 갈라디아서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경 안의 정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모든 성경이 다 동등하다. 성경의 모든 책과 사건이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경 안에 정경 접근 방법을 취하는 사람은 그거를 드러내놓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 출애굽기와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해방신학자들이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텍스트와 덜 중요한 텍스트를 가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타당한 텍스트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텍스트, 윤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실제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경 안의 정경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따라서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주장은 다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주장이냐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1.1획도 버릴 게 없고 모두 다 중요하다. 모두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어떤 교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말일 수 있고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성서학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긴 뭐 루터도 지푸라기 서신, 야고보서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실제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정경 안의 정경 접근 방법의 장점이라면은 이 접근 방법으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는 거룩한 전쟁 이야기는 어떻게 읽냐 하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는 정경 안의 정경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거는 옳지 않다.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행위는, 그런 전쟁 행위는 아무리 야훼 하나님이 명령을 한 행위이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진두지휘했고 앞장서서 실제로 전쟁을 수행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이야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정경 안에 정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접근 방법이 실제로 명시적으로 그걸 내세우는 사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렉셔너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3년 주기로 돌아가는 렉셔너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렉셔너리를 보면은요, 실제로 3년 주기로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폭력적인 시편이나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이나 이런 잔인한 얘기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얘기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렉셔너리를 만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경 안에 정경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경 안에 정경 접근 방법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텍스트나 어떤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선택할 근거가 뭐냐, 뭘 기준으로 그렇게 선택하느냐라고 물으면은 딱히 이 사람들이 대답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롤프 크니림 교수의 구약 성서 신학을 얘기할 때 크라이테리아를 그렇게 강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신학과 더 하위에 있는 신학을 결정하는 그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그 제자리를 찾아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신학이 왜 그 자리에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크라이테리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크니림 교수는 그 기준을 분명히 얘기했죠. The universal dominion of Yahweh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비추어 가지고 더 상위냐 하위냐, 어느 신학이 어느 신학을 지배하느냐 결정하느냐, 어느 신학이 더 위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크니림 교수는 이 캐논 within 캐논 어프로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기준이 어느 신학이 어느 텍스트가 더 중요하냐, 중요한 텍스트냐, 어느 윤리가 더 고차원의 윤리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 크니림 교수는 그거를 주석적으로 구약 성서의 모든 부분을 다 주석해서 결론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 기준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크니닝 교수가 내세운 크라이테리아가 옳으냐 그르냐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세운 Universal Dominion Yahweh in Justice and Righteousness가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주석적으로 기준을 이끌어내지 않고 개인의 어떤 선입견이나 선호도나 이런 걸로 취사 선택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단점이라고. 크니닝 교수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석학자로서의 연구 결과가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취사 선택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성서의 어떤 부분을 버리거나 폐기하거나 아니면은 평가절하, 격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캐논 위든 캐논이 아니야. 아까 거룩한 전쟁 얘기가 그게 아니라고 주장했듯이 이 얘기는 캐논 위든 캐논이 아니야라고 주장한 거는 이미 격하한 거예요. 자리매김할 때 낮은 자리에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캐논 위든 캐논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고요. 낮은 자리에 있는 건데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가를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죠. 말하자면 단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논 위든 캐논을, 그러니까 위든 캐논, 정경 안에 정경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은 그 정경 안에 말이 이렇게 헷갈리지. 정경 안에 정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채택되지 않은 정경 안에 정경이 아닌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양자의 왜곡 가능성이 다 있어요. 내가 어느 텍스트를, 그러니까 해방신학자들처럼 출애굽과 출애굽기와 출애굽 사건이 정경 안에 정경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정경 안에 정경이라고 자기들이 선택한 출애굽기와 출애굽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그거에 과중한 의미를 두거나 그 사건 자체를 과도하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거니와, 그 다음에 그 정경 안에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다른 성경과 다른 구절과 다른 텍스트와 다른 이야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도 왜곡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크니닝 교수도 얘기했고 이 저자도 들고 있는 예가 이거예요. 해방신학이 출애굽 사건을 캐논 within the canon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고 모든 성경의 여타 메시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고 그런 사건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방된 노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주민들을 멸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했던 그 멸절, 소위 헤렘의 신학이라는 거 다 죽여라,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신학을 곡해할 가능성, 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윤리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방 사건에만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들이 저질렀던 압제와 억압, 심지어는 멸절의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방신학자들이 해방의 모티브에 대해서는, 해방의 신학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 다음 스텝에서 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했던 행동에 대한 얘기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해방신학의 성서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해방신학의 성서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런 겁니다. 사실 어떤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그 문제점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건 사실 해방신학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닙니다. 해방신학만 잘못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성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한때 유행했던 정치신학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민중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런 모든 신학들, 지금 말씀드린 신학들이 다 정경 안에 정경 어프로치를 택하고 있거든요. 민중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다른 면을 안 보거나 덜 본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예를 드는 것이 그거고요. 그 하나 해방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나안 정복신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 그거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 많이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좀 당황하기도 하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내세우는 게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 하나님이 동성애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계명에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뭔 군소리가 많으냐. 하나님이 괜히 그런 명령을 내렸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랍시고 자꾸 토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거 어떤 뭐 과학적인 증거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반대를 합니다. 그거를. 동성애자 합법화 하자는 운동을 반대하고 피켓 들고 나서고 뭐 서명하고 뭐 야단 났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 막 압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동성애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 간의, 남성 간의 성적인 행위에 관해서 구약 성서가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절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머지 후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거 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죽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고 금지한다는 캐논 위드인 캐논만 얘기했지, 그 같은 법령 안에 있는 후반부는 캐논 위드인 캐논이 아닌 거예요. 죽여라 걔네들은. 죽여라 하는 건 그 사람들 귀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거든. 죽이면 자기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는 하되 죽이지는 않으면서 자기들은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모임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좀 오해를 하더라고. 아, 저놈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놈인가 보다 라고 오해하더라고. 아니, 성경대로 하자면 죽여야지 왜 죽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성경대로 한다고 주장하느냐고. 그건 성경대로가 아니다. 성경은 네 멋대로 해석한 거지. 성경대로 해석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정경 안의 정경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방법을 사실상 어떤 그 성경 구약 성서 안에서 도덕적으로 곤란한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 이건 그거를 직면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회피하는 방법 아니냐. 저는 이 주장에 공감합니다. 이거는 맞닥뜨려서 회피하는 게 아니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동성애자에 대한 것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가부장제에 대해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여성 혐오에 대해서 그게 정경 안에 정경 아니야. 그건 그냥 루터 말로 하면 지푸라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 가나안 사람들을 다 학살하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게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냐고요.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냐고. 그거 우리가 달려들어서 해결하려고 그 씨름해야 될 그런 이야기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캐논 위드인 캐논이 아니니까. 저는 그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자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경 안에 정경 접근이라는 것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모랄한 거, 그러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건 죄다 정경 안에 정경 아니라 그러고 싸그리 무시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해석해 보려고 이런저런 어프로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무시해 버리면 무슨 해석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경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또 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한 거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고인이라서 미안하지만 브리바드 차일드, 정경 비평을 내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출애굽기 주석도 쓰고 이사야 주석도 쓰고 아주 중요한 책들, 신구약 성경신학, 성서신학 책도 쓰고 했던 그런 중요한 분입니다. 정말 성서신학 운동의 위기에 관한 70년대 초에 나온 그 책도 정말 중요한 책이고요.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인데 그 양반의 정경 비판, 캐논 크리티시즘이라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방법이 됐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시건방진 얘기지만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큰 명성을 가질 만큼 그렇게 정말 중요한 업적을 남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경적 접근이라는 건 이거예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윤리적으로 곤란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정경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신구약 다 포함해가지고 66권의 모든 그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얘기하면 더 차원 높은 윤리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거룩한 전쟁이나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야기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경적 접근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저급한 윤리고 우리가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도 그렇고 저도 이건 비평 이전으로 돌아가자. Before criticism, 우리가 pre-critical era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우리가 비평적으로 성경을 읽게 된, 지금부터 한 200년밖에 역사가 안 된, 역사 비평학적으로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된 그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로 밖에는 저는 안 들립니다. 그 이전엔 다 그렇게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경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정경 비판이 정경적 접근이 얘기하는 주장을 요약해 놓고 거기다 끝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Really? 우리 요즘 애들 말로 레알? 이건데 정말 그래? 이렇게 그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이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제가 소개하면서 정말 그런가 그렇게 일단 장점을 보면은 정경 비판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경 비판 이전에 어떤 역사 비판이나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에서는 핵심 본래적인 메시지, 오리지널 메시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역사 과정에서 가필되고 해석되고 그건 다 부스러기들이다. 오리지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정경 비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필되고 덧붙여지고 수정되고 새롭게 이해되고 어댑테이션 되고 했던 것들도 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파이널리 제일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정경화 됐을 때 파이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정경 비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정경적 접근의 장점도 역사 비판학이 부스러기라고 여겼던 에디션 부분, 첨가된 부분들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긍정할 수 없는 얘기를 정경의 차원에서 전체 정경의 맥락에서 바라보자라는 말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 텍스트 하나만 딱 끊어내서 그렇게 보지 말고 전체 텍스트를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정경 전체를 보자 하는 얘기는 말로는 정경 전체를 보자 그랬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귀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비춰서 보면 이것저것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경 전체 맥락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정경 전체 맥락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정경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떤 한 사건이 나왔는데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창세기가 한 얘기만 합니까? 다양한 창세기 여러 개 중에서 그 다양한 얘기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말라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또 뭐 에스라는 뭐라고 그거 어떻게 다 살펴봅니까? 그거는 프랙티컬리티가 없죠.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말은 그래서 정경적 맥락에서 보자고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캐논 위든 캐논이라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경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래요. 예컨대 노예제에 대해서 성서의 다양한 부분에서 관련 텍스트를 모아서 성서 전체가 노예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보면 노예제를 규정하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작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다 really? 이렇게 달아놨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고 지금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서를 연구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라는 텍스트를 연구할 때는 성령이 어떻게 영감했고 작용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신앙의 맥락과 신앙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성서학은 학입니다. 로기아예요. 로고스예요. 그건 학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논리에 맞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령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심사숙고하게 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냐고요. 이게 노예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그 노예제의 윤리성을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 전체에서 노예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 그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노예제에 관한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성령에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멋있게 포장은 했지만 개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장점이랍시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서로 경쟁하는 주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짐을 짊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선택을 회피하는 거죠. 제가 또 really? 이렇게 써놨어요. 선택해야 하는 짐을 짊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선택해야 되는 짐을 포기하는 거죠. 안 짊어져도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경쟁하는 주장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안 해요? 어떻게 안 하냐고 서로 경쟁하거나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한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머리 싸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아이고 짐을 벗었네. 나는 정경 비판하고 있으니까 정경전 접근하고 있으니까 짐을 벗었네. 이것도 개소리죠. 그 다음에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차일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전쟁에 관한 텍스트가 지닌 도덕적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다. 차일즈도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경 전체로 시야를 확대하면 문제가 덜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문제가 없어집니까? 덜 심각해지면은 문제가 없어져요? 마음의 위안을 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그게 과거의 일이고 미래에는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왕정 이후에는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친 이후에는 거룩한 전쟁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미래에는 그 이후에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가 덜 심각해지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그 짓을 했다고 나오는 거는 어떡할 거냐 이거지. 과거에 그런 숨쉬는 것을 다 죽인 짓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런 짓을 다시 안 했으니까 봐주자? 아니, 이게 무슨 공소시효가 있는 일입니까? 공소시효 10년이니까 10년 지난 다음에는 괜찮은 일이에요? 신학에도 공소시효가 있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신학에도 공소시효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전멸시킨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니까 괜찮다. 개소리 중에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옳았다 이거죠. 시간적인 한계를 갖는 사건이니까 그렇게 봐주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봐주자 그 소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벌인 일부, 한 부분적인 일이니까 괜찮다? 제가 또 붙여놨잖아요. Real? Really? 그래? 하나님의 넓고 큰 경륜이 굳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켜야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주장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여 라고 조엘 카민스키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큰일님 교수 논문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을, 왜 야훼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건 하나님의 미스테리에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의 프라비던스다. 섭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카민스키의 주장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자고.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신학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선택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너희들을 왜 선택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근데 왜 사랑하셨냐고 물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거지 그걸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접근도 하지 말아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꾸 성경 전체 시야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단 0.001%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전체 맥락에서 본다는 말이 모호성이려니와 전체 맥락에서 봐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비윤리적인 거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금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뭐든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적 접근이라는 거는 이것도 좀 비슷한 거, 정경 위드인 정경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 캐논 위드인 캐논하고 비슷한 거고, 이게 정경적 접근이랑 다 비슷해요.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나 사건들이 그 표면에 들어간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이라는 걸 보자. 더 넓은 원칙, 더 근본적인 원칙에 비춰서 그 사건을 비춰보자라고 말은 참으로 그럴싸합니다. 원칙. 그러니까 이 저자가 예를 들고 있는 것도 보면은 어딥니까? 레위기 보면은요,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지 말아라. 좀 남겨둬라 그랬어요. 남겨둬야 이제 나그네도 먹고 뭐 그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아라. 나그네도 먹고 고아도 먹고 저 가난한 사람들도 거기서 그냥 다 따지 않고 널려 있는 거, 걸려 있는 거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다 따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다 따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패러다임적 접근을 하는 사람은 그런 개개의 계명 밑에 깔려 있는 원칙이 뭐냐? 그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인권 차원의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들에 대한 인권, 존중, 사람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존중, 이런 게 담겨 있다라고 하나마나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마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텍스트나 이야기들도 원칙을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비윤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을 파고 들어가면. 그게 아까 정경 접근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미스테리나 이런 거를 보면은, 아니면 정경이라는 넓은 범위 안에서 보면 문제가 없거나 많이 약화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원칙을 끄집어내면 된다. 원칙을 끄집어내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장이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가 law라고 생각하는 거, 법정,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상 다 그게 원리에 해당하는 거다. 프린스플이지 사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법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법령이 뭐 수백 개인데 그 수백 개가 우리 그 시대 사람들의 현대인들처럼 복잡하지 않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다 포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세칙이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서기관들, 유대교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나 장로들의 관습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시행세칙입니다. 말하자면 시행세칙을 많이 정해놓은 건데,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제 뭐 안식일법에 관한 시행세칙이 뭐 몇 가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다.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한마디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건 법이 아니라 프린스플이다, 원리다,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자,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 그 원칙이라는 것을 뭘 기준으로 정할 건데, 네가 생각하는 원칙은 어디서 나온 거야? 네 뇌피셜 아니야?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해석자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반기를 들고 딴죽을 걸 수 있는 거죠. 원칙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크리린 교수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성서에서부터 주석적으로 도출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원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크리린 교수는 크라이테리아, 기준이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들은 지금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성경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주장은 안 해요. 원칙이 마치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근데 그 원칙이 가만 보면 우리들 생각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도덕적인 원칙과 윤리적인 원칙이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원칙이라고 가졌음직한 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 그거를 구약성서의 각 개개인의 각각의 이야기나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원칙이라고 내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원칙은 하나만한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원칙이었다. 그런 말 누가 못해? 그런 말 누가 못해? 생명 존중이 원칙이었다. 이런 말 누가 못하냐고요? 근데 이런 말 누가 못하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원칙이 아닌 거죠. 성서적인 원칙은 아닌 거죠. 원칙이라 할지라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뭘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원칙이 사실상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이야기나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죠. 도움이 어떤 점으로 되느냐? 이건 틀려먹었다라고 얘기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틀려먹었다.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곤혹스러운 사건 이야기들도 구원과 보편적 축복이라는 큰 원칙에서 바라보거나 이스라엘의 선교, 미션, 옛날 사람이 선교를 했을 리는 없지만 선교라는 관점에서, 선교라는 게 이거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걸 선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 The God I Don't Understand.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고, 번역도 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의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The Violence of Scripture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으셨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카멘트를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라이트가 주장하는 것과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제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그렇게 리뷰를 하셨던데, 맞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 이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지. 아주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나가요. 그럴듯하게 나가다가 결국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축복의 원리,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적 사명이라는 빛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너로 인해서 만민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미션이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켜서 축복해줬나요? 어떻게 그게 연결되냐고. 그럼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큰 그림 중에 하나의 작은 그림이고, 말하자면 콜레터럴 데미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걔한테 미안하지만 개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네가 가나안 사람의 입장이 돼봐라. 그러면 또 성경은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다. 그러면은 야훼는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종족신이지. 가나안 사람들의 생명과 안위에는, 샬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신이라면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종족신이죠. 그럼 비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일이 없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시킨 게 문제가 되는, 그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야훼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종족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신이고 all nations의 신이다. 모든 족속의 신이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들을 그렇게 살육하라고 명령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패러다임 접근은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자 반응 접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거는 정말 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해왔던 성서 해석 방법론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요소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뭐냐면
독자입니다. 독자. 이 텍스트를 읽는 사람. 성경은 안 읽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 읽는 책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그렇듯이 안 읽는 책입니다. 그냥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암만 외쳐봐야 안 읽으면 꽝입니다. 나한테는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는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읽는 사람에 대한 고려, 읽는 사람이 이 독서 행위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뭘 생각했냐면 author, 쓴 사람, 쓰고 전한 사람들만을 그냥 배타적으로 그들에게만 관심을 집중했는데 1960년대 이후로 이게 사실은 이 리더 리스판스라는 게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게 성경 해석학자들이 처음 내놓은 게 아닙니다. 일반 리터러리 크리틱들이 일반 문학 비평가들이 일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이론인데 그걸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성서 해석 방법론, 양식 비평, 뭐 전승사 비평, 사회학적 성서 해석 뭐 이런 등등과 함께 어엿하게 뻐젓이 성서 해석 방법론 중에 하나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 해석 방법론에 관한 교과서에 반드시 이 리더 리스판스 독자 반응 비평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텍스트는 이건 일반 문학 이론가들이 한 얘기인데 모든 텍스트는 저자가 그 텍스트를 써서 세상에 내보내면서 저자의 것이 아니다. 그건 독자의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썼든지 간에 독자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이해한 거다. 그렇게 저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쓰지 않았어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주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다 알면서 잘 이해하면서도 자기가 나는 이렇게 읽었다 라고 하면 그거는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독자의 역할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이겁니다. What does the text say to me? 텍스트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보다는 What do I say to the text? 내가 텍스트한테 뭐라고 말을 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독자 반응 접근, 리더 리스판스 접근입니다. 그래서 성서 텍스트를 읽을 때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저자가 말하는 그 텍스트가 말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걸 읽고 해석하자. 텍스트와 대화하자. 텍스트와 비평적으로 대화하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으면 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자. 이게 바로 리더 리스판스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리스판스는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평가와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텍스트가 말하는 것을 describe하는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critique해야 된다 이거죠. evaluation하고 평가하고 비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텍스트인 이상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게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우리 앞에 딱 와 있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우리 책이라는 거예요. 읽는 사람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때가 언제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이게 그냥 가만히 멍청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라 이건 성서입니다. 책입니다. 인간의 책이에요. 인간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을 내가 펼쳐서 읽고
대화를 하면서 읽을 때 질문하고 질문받고, 나도 얘한테 질문하고 얘가 나한테 질문 던지는 질문을 내가 대답하고, 이렇게 대화적으로 다이얼로지컬리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독자 반응 비평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해석의 주체가 독자다. 적어도 절반은 독자가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독자 반응 비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 얘기를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걔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화적으로, 비평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신명기 9장 4절 5절 보면 언젠가 한번 읽었습니다. 걔네들을 왜 다 죽여야 하냐면 걔네들은 사악한 애들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사악한 족속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명기에서는 20장입니까에서는 너희들이 걔네들을 옆에 뒀다가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너희들도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될 거니까 걔네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0장에서는요. 근데 그게 다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정말 죄가 많은 족속이어서 죽어야 된다 라는 말이 진리라면은, 그러면 걔네들이 기르던 소와 양은 왜 죽입니까? 헤렘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여라 그랬잖아요. 소와 양이 사악해서? 소와 양도 가나안 사람들의 소와 양이니까 사악하니까 죽여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명령 안에 디컨스트럭트하는, 해체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 창녀 라합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제가 기드온 족속이라고 잘못 발음했다, 잘못 말했다고 지적해 주죠. 맞아요. 제가 기드온이라고 잘못 써서, 기드온은 개인이고 사사고, 기브온 족속, 그거는 종족 이름이죠.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해가지고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서 거짓말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심부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라고요?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냐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동물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얘네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멸절당했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죠. 그것만 봐도 안 맞는 말이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자가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독자 반응 비평에도, 접근에도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역시 다 가지고 있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비평이에요. 뭐든지 주관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아까 정경 안에 정경도, 정경 안에 정경이 뭐냐를 결정하는 것도 주관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칙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정경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정경이냐, 뭐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정경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더 높은 차원의, 그것도 그 정경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도 도대체 뭐냐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프린시플을 얘기했잖아요. 패러다임적 접근에서 프린시플도 굉장히, 프린시플이 뭐냐는 걸 결정하는 것도 주관적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독자 비평은 대놓고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읽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뭐는 주관적이 아닙니까? 그 어떤 해석도요,
해석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석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Old Testament Theology, 자기들은 히브리 바이블 Theology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성서 신학,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해왔던 구약 성서 신학을 그 사람들이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안 한 이유, 다른 이유는 되지 않겠어요. 다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까 지난번에 벨하우전 얘기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벨하우젠은 그 다음에 다른 학자들도 유대 구약 성서의 종교사, 히스토리블 릴리전, 종교사를 재구성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학문적 과제다, 고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간적으로 열등한 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그렇게 진화만 해온 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모세 시대에 모세가 들여온 모노테이즘이, 유일신 신학이 정점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기원전 8세기 예언서 시대, 예언자 시대가 또 하나의 다른 정점이다.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대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다음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에 오고, 그 다음에 중간사 시대로 올 때마다,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이후의 시대로 갈 때마다, 그때는 사실상 내세울 만한 신학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꾸.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니까.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게 퇴조의 길을 걸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그때 유대교가 나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거기 맹아적인 형태로 있다가 그게 중간사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유대교로 발전했다가 기원전 한 2, 3세기경에 랍비 유대교가 생기고 뭐 탈무드가 나오고 미시라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정통 유대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를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퇴락의 길을 걷다가 예수가 빡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또 다른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죠. 그리고 사실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 그 이후 시대가 그러면은 암흑 시대였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성서 신학의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 신학적인 테마들은 포로기 시대에 다 정말 세련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완성됐다고도 볼 수 있고, 정말 신학답게 만들어진 때가 그때예요. 절대로 암흑 시대가 아니었고 쇠락하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랬다 손 치더라도 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구약성서 신학을 했던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우리는 그 신학 안 해 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7, 80년도에 들어오면서 유대인 학자들도 구약성서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자, 주관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일견 맞는 말이지만 100% 그래서 주관적이 아닌 건 어디 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주관적이에요. 가능한 한 이 주관을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야 또 동의를 얻는 겁니다. 그게 주관에 그치어서는 안 되고, 물론 다 귀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내 주관 어떤 가설 세우지 말고, 그 어떤 전제를 하지 말고, 프리서포지션 하지 말고, 그 귀납적으로 가는 게 맞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작업 가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업 가설. 일단 작업적으로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테스트해 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작업 가설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주관성이 강합니다.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일견 맞긴 맞지만, 주관적이기 때문에 틀려먹었다, 이건 저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뭔 아니냐고. 주관적이 아닌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독자 비평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요.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Violence of Scripture 얘기했을 때 특히 그 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텍스트를 얘기했잖아요. 일부에서는 야, 폭력을 다루는 텍스트가 이렇게 많다는 걸 소개했고, 저자도 그랬고 저도 그 영상에서 첫 1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자는 이런 폭력적인 텍스트를 비폭력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폭력적으로 읽을래? 비폭력적으로 읽을래? 서미시브하게 읽을래? 그러니까 굴종하는 태도로 읽을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읽을래? 아니면은 줏대를 꼿꼿이 세워서 대화하는 자세로, 비평할 것을 비평하는 자세로 읽을래? 이 두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저자는 다 후자를 택했어요. 비폭력적으로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대화적으로 비평적으로 읽는 방법. 그러니까 대화적으로 비평적으로 읽어야 폭력적인 텍스트를 비폭력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고, 그거는 폭력적인 텍스트가 얘기하는 메시지를,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자 자신이 그런 폭력적인 텍스트를 읽는 자기만의 방법을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렇게 그 방법을 적용해서 읽었죠. 그 전쟁에 관한 텍스트, 헤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폭력, 그 두 개를 대표적으로 읽었잖아요. 근데 이 책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텍스트를 학자들이 어떤 어프로치를 했느냐, 어떤 방법론으로 그 텍스트들을 이해하고 설명했느냐 하는 5가지의 대표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고 자기 나름대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라는 것을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저는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을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방법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원칙이나 아니면 캐논 위든 캐논이나 아니면 소위 캐노니컬 어프로치라고 했을 때 그 캐노니컬 어프로치라는 것 자체를 결정하는 어떤 뭐가 원칙이냐, 뭐가 캐논 중에 캐논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잣대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큰이님 교수의 주장을 가지고 비평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100% 동의합니다. 이게 어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큰이님 교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거, The Universal Dominion of Yahweh in Justice and Righteousness라는 그것을 자기는 주석적으로 그 크라이테리아를 찾아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어요. 그건 성경의 모든 책을 다 찾아가지고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그 방법론을 채택한 사람들이 계속 수행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난번 책과 바이올런스 그 책과 이 책을 종합해 보면은 성경 안에는 이렇게 불편하고 비윤리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와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석해야 하는 도전의 직면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려면은 우리 나름의 어떤 해석과 윤리를 찾아내려면은 그거를 정말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로 읽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지금 우리 현대와는 무관한 책이 돼버리고 말아요. 저는 저자가 주장하고 있고 저도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처럼 비평적으로 읽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때는 그게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때 왜 그랬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때 그게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건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런 일은 해야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지금 할 필요는 없고 그게 올바른 독서 방법도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라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좀 코믹하게 얘기하자면 성경은 정말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고 아량이 넓은 책이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싸우자고 덤비고 깔짝거리고 흠을 내는 것 같아도 이거 당신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잖아. 지금 더 이상은 그때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좀 대들고 그래도 너그럽게 허허하고 네 말이 맞아 라고 할 책이고, 하나님도 그럴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너 내가 말한 걸 딴짓 걸고 이렇게 도전하고 깔아뭉개고 나를 망신 줄래?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성경이 그런 책도 아니다 라고 저는 믿고요. 제가 아직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책이 그렇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되게 성경을 읽고 못되게 얘기해도 제가 아직까지 건재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그릇을 이 일을 하라고 시켰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책 몇 가지 중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나중에 어떤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